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다시 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류의 첫 아담인 첫 일간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 들여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부터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연수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냐면 죽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생명도 1시간, 2시간씩 단축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 이 사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전에 살았던 그 시대보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참 좋아졌고 삶의 모습들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좋아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은 점점 더 줄어들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교회에서 지난주에 가보니까 운영하는 유치원을 폐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모집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그 큰 예배당에 있는 유치원이 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북 지역의 도봉구 쪽에 고등학교가 폐원 학교를 폐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생들의 모집이 되지 않아서 학교를 폐교하는, 그것도 시골이 아닌 서울 한 중심의 고등학교가 폐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희망과 또 세상을 향한 어떤 기대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무겁고 우리의 삶을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 속에 채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뉴스를 보든지 또 신문을 보든지 이곳저곳의 정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그리고 살아갈 재미들이 별로 많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어둡고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 나이 많은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것을 본 다음부터, 그 축복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그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던 그 시므온이 하나님 이제 구원자를 봤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뭔가 도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뿐이지 본인 자신의 마음은 하루빨리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 선택하고 싶은 것은 빨리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또 제 역할이 있어서 이 땅에 그 역할을 하고 살고 있지만 예전보다도 조금 더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사명과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고 살고 있지만 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영광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신 곳에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예전보다 더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바울이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험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역보다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좋은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다가왔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은퇴 후에 본향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저보다 연배는 낮은 것 같지만 분당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은퇴한 후에 2년 정도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교단의 법은 70이 은퇴니까 70일 은퇴하고 한 2년 정도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는 이 죽음을 갈망하고 그 죽음을 기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순례의 길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가고 싶지 않는 그 죽음을 향하여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혹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쉼표였습니다. 잠시 한숨 쉬고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진 그곳, 그게 바로 주님의 죽음이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셨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마치 우리에게는 축제하는 축하의 날이지만 그러나 성탄이 진정한 축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부활이 있어야 성탄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주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도 있고 다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도 생겨졌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까지 생명력 있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어느 종교와 같이 어느 성자와 성인과 같이 대단하고 크고 큰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만 덜렁 남아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활에 대한 거짓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든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추었다고 거짓말하면, 만약에 빈 무덤으로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어려움을, 난처한 일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몸을 증거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할 목격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속에 무서워 벌벌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자기가 무섭고 두려워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사신 이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속에 오늘 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인생의 난처한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토의 땅, 어둠의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처절한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숨어서 그리스도의 이 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기에 그들은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 무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빈 무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부산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지나다가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매력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부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권세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놓여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앙으로 살다가 죽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 또한 망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망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벚꽃 구경 한번 가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이 땅에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한 자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봄에 나름대로 동창회와 친구들끼리 꽃놀이 가고 싶어서 마음을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항상 이 현 목사가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더니 올해는 머리 꼭지가 돌았는지 3주 동안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그렇다고 목사 보고 왜 그랬냐고 말하기는 그렇고,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그러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동창들과 함께 어디 꽃놀이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3주를 만들어 놓은 바람에 묶여 있다고 저한테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건데,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약속을 취소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똑같은 신앙을 가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지만,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의 행사에 나의 일정을 맞춰서 힘들고 어려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망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도 쓸모없는 것이고, 담임 목사는 오늘 설교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설교는 쓰레기의 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결코 우리가 불쌍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거 말고요,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말고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을 정도로 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첫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유일한 열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이전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이곳에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부터는 이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처음에 이 열매로 나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래서 연합되어진 신비한 연합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내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까지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다 오셔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예비되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 있을 거고요, 주님이 계시는 영광과 똑같지 않겠지만 주님이 누리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리고 빨리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은데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아서 바울처럼 주의 사명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 속에서 더욱 맡겨진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도 개념치 말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될 것이니까, 비록 십자가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렇게 재미가 납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못 들어서 정말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설교를. 제가 제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 설교를 들어요. 너무 설교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제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다 듣습니다. 설교하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설교하는 모습 속의 특징이 우리 김수영 강도사는 웃는데 저에게 웃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히히 그렇게 웃고 다니면 안 되죠. 어느 목사님은 그게 진지하게 설교하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웃음이 별로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별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별로 담임 목사를 닮아서 웃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깨달아요. 웃는 게 별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다고. 예전엔 재롱잔치라도 있었잖아요. 손주 키우는 재미라도 있었잖아요. 하나 크면 그 다음 애가 또 커서 개 보는 재미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아낀다고, 애도 안 낳고 자기 몸으로 자기를 증명한다고, 자녀도 낳지 않고 자기 폼을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져서, 예전 같으면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와서 가문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세상에 살아요. 어르신들이 별로 웃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웃는 일이 없어. 재롱잔치 할 일도 없고,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다 무거운 짐들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다 우중충해요. 웃는 목회자가 별로, 삶이 다 어려워. 때로는 열심히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줄 알고 키웠는데 배신감만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 새끼 잘 키워놓으면 내 위로될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저 새끼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막 그러셨다는 얘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줄로 알았는데 소망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건 배신감, 그리고 무거운 짐, 별로 웃고 즐거워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의 신문을 보면, 기사를 보면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신문을 보고 싶지가 않아. 세상의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 어떤 일들을 보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건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헛수고와 같은, 내가 헛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거 헛수고하고 있지, 내가 괜한 짓 하고 있지. 21일 습별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저도, 여러분도 힘든 거지만 저도 눈에 핏줄이 터져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찾고 또 찾으면서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때로는 이게 괜한 짓 하고 있는 거지, 헛수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너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그 십자가를 다 씻겨주시고, 아픔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고,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신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